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리라는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다고 말씀드렸지요? 이때가 예루살렘 성전이 절반 정도 지어져 올라가던 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셔서 진리의 성읍이요 성산이라 일컬어지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된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데 보여주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니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이 말씀을 그림처럼 한번 마음으로 그려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이 많은 연배가 높은 어른들이 지팡이를 잡고 앉아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해서 뛰어놀게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연배 높은 어른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평안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뛰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잖아요. 어른들은 많은데 어린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2050년이 되면 60년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둥 하는 이런 좀 암울한 전망들을 내놓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 길거리에 연배 높은 분들이 지팡이를 잡고 많이 계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길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해서 거기서 뛰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미래가 밝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예루살렘 가운데 미래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받을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소망이 되었겠어요? 위로가 되었겠어요? 힘이 되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화와 미래로 가득한 그런 나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지금 또 선거도 진행 중에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스가랴 7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가랴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과 10절 하나님께서 이미 동일한 말씀을 주셨었더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런데 예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처럼 굳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미래와 희망을 주는데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 말씀이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계명을 주노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전에 지키지 못했던 그 말씀을 내가 다시 주노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말씀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더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닐는지도 모르겠어요.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되고, 알면 알수록 능력이 되고, 알면 알수록 힘이 되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알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듣기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기만 잘 알아요. 듣기만 많이 들어요. 한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요, 한 말씀에라도 우리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에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버팅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등을 돌리고 앉아서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처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고, 알면 뭐예요? 들으면 뭐래요? 한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말씀에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세요. 지난날 순종하지 못했던 그 말씀 다시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데 너희는 행할 길은 바로 지난날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들의 삶에 복이 되고 우리들의 말씀에 구원이 임하고, 여러분, 순종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이런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베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다섯째 달의 금식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섯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는요, 다섯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 번째 달의 금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곱째 달의 금식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금식들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신실한 자라고, 내가 이렇게 의로운 자라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지난날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 모든 금식의 절기들, 그 모든 금식에 근신하는 마음들을 변하여 기쁨의 절기, 은혜의 절기, 구원의 절기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더 많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지난날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내가 등 돌리고 앉아서 귀를 막고 못 들은 척하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굳게 하고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시지 않잖아요. 아시잖아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희망으로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더 많은 근신과 금식의 절기를 만들 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연로한 어른들이 평안하고 해맑게 웃는 어린아이들이 기뻐 뛰어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